사랑의 주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날씨 또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성도 모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 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아플 때 그 어느 곳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막힌 것이 풀리게 하사 그로 인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인내하며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편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대답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마크라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마크라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혹시 지난주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데 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고
수군거리기를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잃어버린 하나, 그렇죠? 잃어버린 한 양이 있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 있는 것, 강한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하나에 관심을 두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자를 찾아다니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작은 자들을 찾아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을 내 것으로만 생각지 않고, 그 행복을 내 행복으로만 생각지 않고 서로 함께 나누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웃을 불러 모으고 친지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는 기쁨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참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종종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닌 물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시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생명의 귀중성을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수고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하게도 여기고, 그리고 그렇지 않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얘기하면서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귀중성을 요한복음도 역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존재고 그리고 하찮은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잃어버릴 수 없는, 아니 찾아야만 되는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의 소중성을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죽음에 내몰리고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까? 그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나라라도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치 있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분명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회는 잘못된 사회인 것입니다.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 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겁니다. 화폐 단위로서의 드라크마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물질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한 드라크마를 잃은 한 여인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리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모습, 돈이라고 하는 것 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10드라크마가 있는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10개라고 하는 그런 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은 것, 어찌 보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 그쯤이면 그냥 저 구석에다가 내팽개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쉽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찾아내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또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쾌락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또는 재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과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를 위한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그런 수단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물질을 적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쾌락만을 위해서, 내 소유만을 위해서, 내 모든 즐거움을 늘리기 위해서 물질을 우리가 얻고 소유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 유지들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소유물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렇게 질책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어쩌면 그 옛날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소유를 주시고 그렇게 부유함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뭔가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그래요, 많은 것을 소득으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소득으로 얻은 것을 갖고 어떻게 분배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소득을 흘러보낼 수 있느냐, 나라의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고 어떤 식으로 흘러보내야만이 그래야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하자면 예산과 그리고 모든 재정을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를 잃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 잃은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집안을 쓸고 그리고 부지런히 찾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물질을 무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물질은 내 삶의 스토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 속에 내 물질이 있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비유는 노동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기울인 노력, 그 수고와 땀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래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잃었던 물질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들의 역할을 바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 노동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노동과 수고와 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노동과 수고와 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오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저 지 멋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잃은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한 여인, 이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다시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고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릴 때 그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근로자라면, 내가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일하고 힘쓰고 애를 쓰는 이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그 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아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쾌락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것처럼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내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이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리고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림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들과 일들, 그것이 그저 방을 쓸고 그리고 한 달란트 잃었던 것을 찾아내는 그런 작은 노력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생명의 귀중성을, 그리고 물질의 소중함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생명의 귀중성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회 속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깨달으며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이 물질과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